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센트로교회 하기수련회 은사축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거든요. 자, 같이 함께 우리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은 불행한 삶을 사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3. 자, 이 세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3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3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자, 어떤 것입니까?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 사함을 주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전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죄 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은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잘 아시죠? 이 1절의 가사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은혜 중에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4절과 8절에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그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자, 누가 장사 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되셨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만삭되지 못한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역사에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너희도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잖아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 부활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세 번째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잡아서 체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죄사함을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종교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28살 때부터 지금 65세가 될 때까지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저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믿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받은 죄사함, 내가 받은 새 생명,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 부활의 새 생명,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부활로 새 생명의 그 역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또 사탄에게 붙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죠. 죄의 사함의 은혜, 그리고 또 부활의 새 생명의 그 은혜,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의 마가다락방에서 초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였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 은혜를 받는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은혜 받읍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에 다윗은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 새신자 중에 여러분 아무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새신자지만은 매일 새벽에 유튜브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여 보내주면은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무개 성도의 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보낸 말씀이에요. 저에게 문자로 보낸 거예요. 목사님,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보내주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군요. 또한 성경책 보는 것도 처음에는 한 페이지 보기도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에 4-5페이지 정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보는 방법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록 무더운 날씨지만 성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무개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새신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 이끌 때에 여러분이 은혜의 바다에 붕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 시원한 말씀의 바다에 몸을 풍덩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정말 예수님 품을 떠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마지막 그는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당하였을 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목회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럴 때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이 베드로가 겸손과 순종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베드로의 겸손과 순종으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늘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참모습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보면은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였을 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 모든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작곡가 겸의 피아니스트 고 신상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작곡가 신상우는 간암으로 이렇게 50세에 참 젊은 나이에 2017년 10월 12일 날 별세를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산 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간암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 직전에 그가 유언한 말은 다 겪는 인생의 과정이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 간암에 걸렸지만은 그런 그의 인생의 과정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곡을 지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가사처럼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단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첫째,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 부활 생명을 받은 그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볼로 제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에 그것을 내가 받았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선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토르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그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